건강 지켜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열어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시고 숙면하게 하시고 상가가 계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항상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족들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부활절을 통하여 가정마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하시고 예정하시고 보장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사명 직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 주시니 감사합니다. 꼭 시험에 합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딸 또 주신 새 생명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기도 통해 주님의 은혜 체험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제단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자녀의 영적 성장을 허락하시고 가족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들을 의탁드립니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후유증 없이 주님 지으신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잘 서서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 기억하며 감사생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 자녀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용서하소서. 주님의 고난을 통해 나의 고난이 되게 하사 그 십자가 헛되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가 충만케 하시고 마음의 안식을 주시고 작정 새벽 예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번째 예물도 드립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드립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체포되시기 바로 전날 목요일까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4번에 걸쳐서 자신의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자칭 혹은 타칭 예언자들을 직접 만나게 되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되기도 하는데 오늘 새벽에는 가짜 예언자와 진짜 예언자, 가짜 예언과 진짜 예언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과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전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건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도까지 맞추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어떤 사람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번 예언을 했는데 85번, 85번이 맞는다고 하면 그 사람을 진짜 예언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럼 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 그 정도 85%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자기가 한 예언이 적중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갈까요? 찾아가지 않을까요? 안 찾아갑니까? 근데 엄청 많이 찾아가던데요. 예, 찾아가는 경우가 많겠죠. 예, 안 찾아가시는 분들은 믿음이 이렇게 좋으신 분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답답한 일이 생겼습니다. 85%가 맞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니면 쓸데없다고 그러시겠어요? 갈등이 좀 되실 거예요. 오늘 되게 안 도와주시네요.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그렇게 85%나 맞추는 사람이 목사나 전도사나 아니면 어떤 장로나 권사나 이런 사람이면요. 고민이 전혀 안 되실까요? 그래요. 이제 좀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분위기는 이미 지금은. 예.
여러분, 파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문어입니다. 문어인데요. 아주 유명한 문어인데 별명이 뭐냐면 점쟁이 문어입니다. 쪽집게 문어고요. 유로 2008 축구와 2010년 피파 월드컵 총 13경기 중에서 11경기를 어느 편이 이길지 이 문어가 맞췄습니다. 적중률이 85%입니다. 월드컵에서만 8번 경기를 마쳤고, 이거를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이 확률이냐면 256분의 1의 확률인데 이걸 얘가 한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문어가 예언자일까요? 아닐까요? 이제 막 이야기하기가 곤란하시죠.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문어가 살아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어에 열광했습니다. 전 세계에 도박하는 사람들이 이 문어의 이 예측에 따라서 수많은 돈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어를 무려 10만 유로에 사겠다고,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입니다. 이걸 그냥 삶아 먹으면 끝났을 일인데 이 새까만 문어를 가지고 1억 4천만 원을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문어에게 거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되게 바보스럽죠? 어리석은 일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1년에 무속산업에 쓰여지는 그 매출액이 1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35%를 기독교인이 갖다 줍니다. 높지요?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막 안 간다고 했던 분들 빼놓고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참 예언인지, 참 예언자인지, 아니면 거짓 예언자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3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첫째,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면, 정말 예언자라면, 정말 선지자라면 그 사람이 그 예언이 맞을 확률은 몇 %일까요? 100%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진짜 선지자고 진짜 예언자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자기의 명예나 유익을 위해서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하는 예언은 100% 맞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진짜 예언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예언은 숫자까지 정확하게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끼워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아무리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고 하여도 예언은 오직 성취를 통해서 그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예언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이루어지고 100%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진짜 예언자는 100% 다 맞습니다. 99%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틀리면 가짜입니다. 100%의 확률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 그대로 성취되어야 진짜입니다. 이 3가지 요건에서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 사람이 혹 목사이거나 신령한 직책을 가지고 있어도 최소한 예언자로서는 가짜입니다. 이렇게 묻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100번 중에 99번을 맞으면 그래도 유익하지 않은가? 진짜 아닌가? 여러분, 맞는 말처럼 보이지요? 가짜니까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가짜가요, 티가 나면 누가 와서 속아줍니까? 진짜 능숙한 가짜는 99번 맞는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 한 번에 그 사람을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 결국 예언을 따라다니면 언젠가는 산다 죽는다, 반드시 죽는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것들과 다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첫째, 이 말씀에서 주님은 당신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둘째, 그 인자가 이틀 후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일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과 의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틀이나 3일이나 4일이나 혹은 한 달이나 2달 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의도 속에서 이 일이, 주님의 걸음이 이제 시작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도, 이 핍박도 모두 다 기꺼이 원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한 가지 더하여 놀라운 사실은 이 주님의 순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 시각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딱 맞춰서 모의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의 착오도 없이 이렇게 정확하고도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서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이들의 흉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주 비겁하고 치졸한 흉계,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던 자들의 흉계,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무서웠던 자들이 조용히 꾸몄던 비밀스러운 흉계,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아들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일에는 빨랐던, 너무나 지혜로웠던 흉계. 여러분, 이들의 생각과 계획 속에 무엇 하나 의로운 것이나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잔인하고 악한 죄인들의 흉계를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가장 좋은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라면 그것은 전혀 눈여겨볼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악하고 가장 절망적인 동기와 상황 속에서 진정한 생명의 역사와 부흥을 이루어낸다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요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더 나빠질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위험하고 절망적인 우리 앞의 흉계를 반드시 생명의 역사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이 고난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라면 그 어떤 상황이라도 능히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이 시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생각은 분명 흉계였고 더럽고 악한 계획이었으며 실제로 그 모든 흉악한 일들은 제대로 다 실행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얼마든지 선을 이루셨고 기적을 이루셨고 능력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사실을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 새벽, 그리고 이번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가장 더럽고 악한 흉계조차도 위대한 생명의 기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가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면 그것이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고 그 결과 내가 많은 것을 잃고 무너질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떤 나쁜 일이나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서 망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강한 것은 더욱 강하게 하시고, 악한 것은 선하게 바꾸시고, 약한 것은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수많은 흉계를 주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흉계들을 주님 앞에 모두 드리시고 가슴을 치며 토해내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주님의 고난은 악한 사람들의 흉계로 시작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흉계를 통하여 위대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은혜를 주시되 우리 인생 속에 있는 흉계와 고통의 실타래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예수께 조용히 나가 모든 짐 내려놓고 함께 찬양합시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